반갑습니다. 이제 묻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가족은 안 들어서 잘 모르겠고 옛날부터 하던 거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묻는 사람 가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저는 길을 갈 때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귀한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전도회가 이제 남자 전도회가 따로 안 만들어지고 합쳐가지고 전도회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드려야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높아요. 교회를 나오신 지가 다 수십 년이 되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 본문은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들 둘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 땅이 있어요. 거기는 먹고 살기가 괜찮다케. 그래갖고 보따리를 다 싸질머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놈은 남편이 돌아가시 뿌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한 10년쯤 됐을 때 벌써 그 앞에 아들 두 명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렇지요. 이런 슬픈 가정에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리 살아가고 아무도 내 그것도 없는데 혈육 하나도 앞으로 없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에도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살기가 괜찮다는데 하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보따리 싸가고 이사갑니다. 보따리를 싸가가면서 그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부인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누가 고향일까요? 베들레헴이 또 고향인 데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 또 누가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이 아니고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 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이 가족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뭐들 합니까? 나갈 때는 막 그 집에 살만했어요. 싸질머지고 갔는데 남편도 돌아가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도자기 들고 친정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를 보고 너가 내 따라오지 마라. 너는 너가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보내는데 한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라. 고향으로 안 돌아가. 자기 친정으로 안 돌아가. 아무리 돌아가라도 안 돌아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룻은 첫째 아들입니다. 말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게 안 돌아가고 그가 하는 말이 1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러면서 죽는 것 외에는 결단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결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럼 니네 따라가자. 그러고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집에 와서 뭐가 있겠어, 그지요?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지. 그때 돌아왔을 때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고, 내가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밭에 가서 이 사료 주스다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정도 돼도 야야 니는 아직까지 너무 동네 왔는데 내가 업지서 기서대기도 내가 죽을게 니는 집이 있거라 이럴 것 같는데 이 나오면은 그 몸도 안 됐던 모양이다. 뭐냐 네가 갔다 오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밭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소득한 밭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연히는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우연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오늘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 함부로 헌신 못합니다. 헌신.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간단하고 중요한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건성건성 대강대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 하는 내 마음. 그게 헌신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 모아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높은 걸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적용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됩니다. 이웃에서. 헌신하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 희생이 꼭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희생 안 하고 내 헌신 안 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뒤쫓아서 있었느냐? 자기도 자기 입장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다. 자기 중심.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오냐? 본능이야, 본능.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 만나면은 딱 자기 단속부터 먼저 합니다. 자기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게 본능이에요. 이 룻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은 어머니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 천상 가부가 돼갖고 지금은 여자가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노동을 해서 사는데 여자가 옛날 여자는 신학시대에도요 수예도 안 들어갔어요. 5,000명 먹을 때 그 여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그 옛날에 그 룻은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랍니다. 제사장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입장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돼서 또 어느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 없으면 밥 못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에도 남편 5을 둔 여자가 안 나옵니까? 6번째 남편하고 안 삽니까? 뭐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못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입장을 먼저 안 생각하고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요. 어머니 입장. 우리 어머니가 저 남 하나가 이삭도 줄도 못 갈 몸인데 저 혼자 돌아가갖고 어찌 살아가겠냐. 어찌 그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떨칠 수가 없어요.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럼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안 놔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종교 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룻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놓습니다. 어떻게 그를 축복해 가시느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 주스로 갑니다. 원래 이삭은 추수를 싹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못 가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들판이요. 우리 이런 데는 들판이 아니라 땅떼기 이런 건 들판다. 거기는 가보니까는요. 쫙 그러니까는 루벤 족속들하고 이 지파들이 오면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이 밭을 가진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 밭으로 다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원래 이삭은 추수꾼이 곡식을 착착착착 빼가지고 묶어가고 끄집어내고 나야 이삭 주스야 돼요. 원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너무 지금 나를 빼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이삭 주면서 찝찝찝찝 하면은 혼내지요. 그냥 남 일하는데 와가지고 뭐 저리지 다 가고 나면 남은 거 주스 가야지 큰 소리 칠 긴데 이 사람은 얼마나 와가지고 참 그 촌동네 아니라 합천 어디도 소문이라는 게 사람만 있어도 다 알아. 바닥 좋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시험에 따라서 신랑도 죽고 왔단다 다 알아요. 그 와가지고 참 먹을 게 없어서 그 죽었으니까는 모르락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 나오면 친척 아니라 그 집에 딱 가서 곡식을 줬습니다. 젊은 여자가 곡식을 주우러 갔으니까 부끄러움도 많을 낀데 그런 거 다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하고 내하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랍니까? 뭐 구멍이 도둑생이다. 사흘 굶으면 또 뒤에가 나와야지. 너무 집 가면 안 넣을 사람이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도 해보면 금식 인자 못합니다.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인자는 배가 고파갖고 그냥 막 눈이 안 보여요. 사람이 굶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그걸 줍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름 안 피우고 창피하게 안 여기고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해가지고 누구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매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참 보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 잘하나 하고 와서 보니까 안 보던 아가 하나 와가지고 막 롯데리가 있는 기라 자가 누구 하니까 그 일꾼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나오미 저기 모압에 갔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보따리 들고 안 왔습니까? 그냥. 근데 그 며느리가 하나가요. 신랑도 없는데 졸졸 따라왔어요. 그럼 물 끼면서 곡식 줍는다 이삭 줍는다 해서 주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소문 다 들었다. 그러면 뭘 하지 마라. 남자들이 이상한 짓 잘하잖아요. 남자들에게 딱 물켜요.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마라.
주인이 다 일침을 놔야 안 건드리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이런 일도 있고 우연히 저런 일도 생겼어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갈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보따리 하나 들고 자기 아들 데리고 도망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물을 터쳐서 그 샘을 발견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 뭐? 탁 살펴. 뭐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오히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참 너무나도 귀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이로서 보고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 성경은 우연히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좀 별로 좋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22장에 있습니다. 우연히 화살을 한 병사가 탁 쐈는데 우연히 아합이 딱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병거 바닥에 피가 자기는 분장하고 나갔어. 왜? 왕 아닌 척 다른 병사 옷 입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떡 입혀 그 유대왕입니다. 그렇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딱 병사 옷 입고 나갔어요. 아방은. 그랬는데 그 적군에서 화살을 탁 쐈기 우연히 그렇게 말씀해놨어. 성경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너 이번 전쟁에는 나가면 니 살아서 못 온다 했어요. 못 온다 했는데 그 말을 안 알아듣고 나간 거예요. 안 알아듣고. 그래서 그 화살을 맞아서 그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 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너 내 때문에 니 가서 제 양반 때문에 니 가서 죽으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내 맘대로 살고로 두는 게 아니라 니 좀 바로 해라. 니 내 좀 찾아봐라. 어쩌면 니 내 좀 찾으라 하는데 그렇게도 안 찾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날 좀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맨 먼저 자기보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할 때에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디 멀리 가서 헌신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자기를 빼고 나면 다 이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부 다 독립적인 존재예요. 자기 자신 아닌 사람 다 이웃이라.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뭐 손자고 뭐시고 다 이웃이라. 이웃.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저 양반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양반이 힘들겠지. 우리 또 교회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짜로 좋아해. 이런 교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꼭 가고 싶은 교회, 봉산교회 가고 싶다 했어요. 꼭 한번 어디라도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나 할 때에 봉산교회 가보고 싶다 했어요. 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갖다가 누가 세아갖고 있다가 데리고 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아볼라요? 함께 나는 봉산교회 한번 가봤으면 꼭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올 자격이 없어서 못하게 왔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가 지금 이 소리 하다가 어디 헛소리를 간다 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 맞아. 내 아닌 가족들이 내가 이러면은 우리 가족이 힘들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힘들겠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주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러면 우리 저 집사가 좀 힘들겠지. 내가 이러면 저 권사님이 좀 힘들겠지. 남을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남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리 하면 예수쟁이 소리 듣겠지. 제가 또 음료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때까지 교회만 보고 성도들만 보고 살았어. 그지요? 이때까지 그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넘을 만나고 안 삽니까? 그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을 만나보니까는 야,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를 못해. 이런 전도가 되는 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예만 말씀드릴게요. 6남매가 있는데 제일 큰 언니가 교회를 다녀. 나머지는 절에 다니고 또 뭐 딴짓하고 다니죠. 근데 이 언니가 하는 소리가 만나면 그 언니가 한 70한 대여섯은 됐겠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이 소리는 하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옷 안 한다 해. 형제간들 뭐 한다 하면은 늦길이 하락하고 안 한다 해. 그러니까는 너무 사람 볼 것들 지금 언니 봐갖고 예수쟁이들은 안 좋다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가면은 차라리 성당은 간다. 이렇게 한대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해도 내 듣는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디 먼 데 가서 못하더라도 내 형제간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끼 좀 하나 더 가야 좋다 합니다. 형제간도 내 거는 다 우다지고 너무 그만 챙기려고 하면은 그 형제간들도 대번에 알아요. 안 좋아해요. 그럼 안 좋아하면 내가 안 좋아하느냐? 예수쟁이들 다 안 좋아해. 예수쟁이들 다 안 좋아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헌신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내 때문에 힘들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큰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이게 썩어야 싹을 내는 거예요. 썩어야. 그러면 생각의 변화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나보다 나 자신보다도 내 옆에 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살면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루스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 루시 이런 헌신을 할 때에 이방의 여자지만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나는 이방의 여자입니다. 당신이 이 여종에게 이런 선한 말씀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자기 말처럼 자기는 이방 여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족보에 올라. 그리고는 그 착한 마음을 본 보아스가 다 요청을 해가지고 귀한 기부인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그 한 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실 때에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이 시대에 들을 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셔야 되는데 들어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룻을 하나님이 뽑아서 써서 이러한 계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